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더 심각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방황하는 영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시금 좋은 교회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방황하는 영혼들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도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앞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돌아올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어느 성도가 여행을 하던 중에 주일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가장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던 중에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이 한 분 계셔서 그곳에 가서 이 지역에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교회 한 곳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상인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 교회 가시면은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될 겁니다 라고 한 교회를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던 길에 왼쪽에도 교회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교회가 있고, 그 가던 길에 몇 군데 교회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주지 않고 왜 굳이 해필이면 먼 교회를 소개를 해 줬을까 궁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돌아오는 길에 궁금한 것은 못 참기 때문에 그 상인에게 찾아가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예배를 잘 마치고 제가 돌아오는 길인데, 소개시켜 주신 교회를 가던 길에 가까운 교회에 몇 군데 교회가 있었는데 왜 저에게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습니까?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가보지를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게에 붕어빵을 사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그 교회 성도들밖에 없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환하고 행복해 보여서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당신이 저에게 물어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성도가 깜짝 놀랍니다. 놀란 이유는 소개시켜준 교회가 상인 말대로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몇 시간 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에 떠올려 봅니다. 먼 거리를 찾아가서 교회 앞마당에 도착을 했는데 본인은 처음 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맞이해 주시는 성도들이 처음 온 사람이 아닌 마치 오래 다녔다는 그런 성도들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맞아주는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도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보다도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표정을 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졌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성도들이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표정들을 봤을 때에 이 성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 한 곳이 있더랍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 생각나더래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 교회가 딱 어울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방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갈 교회를 그 사람들도 지금 찾고 있을 텐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갈 교회를 찾는다라면 바로 이런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구미영락교회와 한국의 모든 정통적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성령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말 그 교회를 만나서 이제는 신앙의 방황의 끝,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이 세계의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4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 없이 달려왔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데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건물만 멋지게 세워져 있고 이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만들어 나가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가장 원론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해 나가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꿈꿔왔던 부흥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 것인지를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있으시지요? 원하고 있지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도는 잘못 되어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주변에 있는 분에게 제가 아주 오래됐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항존 직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분은 제대로 된 분이 아닙니다. 예. 교회가 부흥하기를 싫어한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좋사오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싫고 이제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생각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부흥을 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참 중요한데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숫자만 늘어나고 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수만 채우면 됩니다. 이 빈자리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여러분 수도 참 중요합니다.
자리가 채워지는 것, 수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많아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전히 숫자 실험만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늘어나면 좋아합니다. 재정이 늘어나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 늘어난 재정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까지 한국교회 모습이 어떠느냐? 땅 사고 건물 짓고 외형적인 것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부로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한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오늘날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당일에만 3,000명이 새로운 결신자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을 꿈꾸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오늘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꿈꾸고 있는 부분이 외적 부흥, 저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외적 부흥보다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금 외적 부흥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오래전부터 꿈을 꿔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여러분 핸드폰을 열면은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지금 이 강단에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세요? 자, 손을 내리십시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흥은 사람에게 달려져 있는데 그분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원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 한국교회 신앙인들에게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왜 이렇습니까? 세계 안에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 한국 안에 많은 교회들 세 군데에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10대, 숫자적으로 10대 많은 교인들 중에 한국에 분포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 세네 군데가, 세네 개 교회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100만이 되는 교회. 그런데 한국교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으니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듯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슨 부흥이 일어납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숫자만 채우면 됩니까? 지금 나가셔서 돈 10만 원 주고 20만 원 줄 테니까 일당은 오늘 1시간만 예배 드리자고 하면 이 자리 꽉 채울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시고 일당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 원 못 받아서 있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꽉 채워가지고 그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그게 부흥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서 전도하십니다. 복음 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쭈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족한 종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 뜻대로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부흥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부흥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까?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날마다 선물로 받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에 38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복귀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의미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도장 꽝 하고 찍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죄 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이 강단에서 전도합시다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사니,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인데 그들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39절에 보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오늘 말씀해 보니 41절에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으셔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4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다가 천국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함께 나누고 떡을 함께 떼고 작은 것 있어도 나누어 먹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라.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출근하시기 전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출근을 이제 퇴근하시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일주일 내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외적인 화려함,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땅이 많은 것, 이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큼 땅 가진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이것 자랑하고 숫자 싸움하고 재정 늘어나는 것, 저는 그런 부흥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하고 계신다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만 되어진다면 부흥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겁니다. 앞으로도 꿈을 꿀 겁니다. 저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땅 살 일은 없습니다. 건물 지을 일도 없습니다. 물론 부흥을 하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재정 늘어나면 선교하고 다음 세대 살려내는데 마음껏 투자하고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런 성도로 어릴 적부터 잘 양육되어지고 길러질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성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성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성도,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성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43주년 동안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앞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은혜롭고 멋지게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